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봐라. 성경 말씀은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주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봐라, 나는 보내고 있다. 나의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 그 사람이 완전히 준비할 것이다. 내 앞에 너의 길을. 여기서 나누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의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 그때는 여기서 너는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준비할 것이다. 너의 앞에 너의 길을. 여기서 예수님의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을 어디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땅에 도로를 낸단 말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길, 우리 마음에 내는 거죠. 마음에. 이 마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마음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해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도 확인하여 알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 이 증거의 내용은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게 이 지구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도 이 성경에서는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도.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을 저주한다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 자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땅. 그 땅이라는 건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설명을 아마 조금 한 것 같아요.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를 과거 속에 있는 한 선지라만 고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고백한 인간에게 향하게 되고 또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될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역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되는 것을 마음을 평탄케 한 것을 말해요. 이렇게 마음이 평탄해진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죽고 새 생명이 돼요. 즉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평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물세례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세례 요한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탁월하다.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요한 그와 같은 이는 없다. 그러나 그는 작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그는 그 자신보다 크다.
볼까요? 설명을. 여자가 낳은 사람 아들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도 그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작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자일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런 걸 보면 그 내용을 잠깐 적어줄까요? 이는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잖아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까지는 물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와 부활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헤롯하고 헤로디아의 계략에 먼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29절 그런 모든 백성이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이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증거를 그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막 이 생각보다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물세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 내 자신의 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